예, 오늘도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오늘 이제 마저 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우리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 책 제목 그대로 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한, 특별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백성을 계수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인구조사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건 1세대들이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26장부터 30장까지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왔는가, 그것을 반추해보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물론 이제 뭐 레위 지파에 관련된 것, 도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땅에 특별히 이제 동쪽 땅도 이제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분해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인구 조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26장부터 오늘 마지막 36장까지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엘리아비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다 죽은 게 아니고 고라의 아들들이 아직 살아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우무엘에게서 난 느우무엘 종족과 야만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000명,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엘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엘랄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다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스무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세레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죄송합니다.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레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루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텔라에게서 난 스텔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스텔라 자손이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다.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호밤에게서 난 호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닥에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살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여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그들의 인원수대로 땅에 배분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의 분량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주어라. 뭐 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공평한 원리대로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목적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영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20세 이상이니까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시킨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배분할 때는 제비뽑기.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사울 왕을 뽑을 때도 그랬지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비뽑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배분할 때도 누가 좋은 땅 나쁜 땅이 아니라 정말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이름을 정해서 그 땅의 지파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과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그 레위 지파이지만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만들 때도 분명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그런 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특별히 이제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 계수했다면, 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이제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게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계수에서 빠졌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분배될 땅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3장 사이에 1차 인구조사 했었을 때에 포함됐던,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 그 포함된 인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가운데 성취된 거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차 계수할 때는 아무도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한 사람이라도 1차 계수할 때 20세인 사람이 사실 40년이라고 해도 60 정도가 된 나이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근데 2차 계수 때 거기에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결과로 이 40년 동안 헤매이는 동안 처음에 계수됐을 때 20세라 할지라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다 죽은 거죠. 네. 물론 모세만 살아있는 거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죽었죠. 근데 모세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도 역시 이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세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앞서 또 한번 반복했죠. 아들들이 없는 그 요셉의 자녀의 딸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죄송합니다.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계대 제도.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에 그 형제 중에서 그것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제 이것이 이제 룻기의 그런 계대 제도의 형식을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기원이 되는 사건이라고.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딸들의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특별히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형제도 없으며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아론의 후계자로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선출한 것을 알게 하고 그 위임하는 위탁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제 제사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상번제, 이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 2마리씩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라. 이렇게 2마리를 아침에 한번 또 해질 때 한번 이렇게 2번씩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요제는 10분의 1 에바에 빻아서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붓는 제사예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또 해질 때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양 2마리인데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소제로서 정해진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버와 기름 4분의 1 섞어가지고 그걸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전제, 이제 붓는 제사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2번 똑같이 나누어서 상번제로 드리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상번제가 매일 드리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이렇게 2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10마리죠. 총 10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는 뭐냐면 매달 첫 번째 날에 이렇게 짐승 1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또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고기와 함께 그 곡식 제사 소제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전제는 그 붓는 제사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게 잔에 담아서 그 반 흰, 뭐 3분의 1, 4분의 1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매월 초하루에 번제로 드리면서 같이 부어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번제, 예, 또 안식일의 제사, 그 다음에 초실 제사, 매월 초에 드릴 제사, 그리고 유월절. 예, 유월절은 이제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이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거든요. 첫째 달은 성경의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현대 유대력과도 성경의 유대력이 좀 다르고요. 유대력은 음력과 양력을 섞어놓은 형태인데, 우리가 일단 성경의 유대력을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바깥에 있는, 원의 바깥에 있는 게 유대력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력.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검은 띠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이제 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력도 음력을 씁니다. 음력을 쓰는데 또 전체 사계절은 또 태양력을 써요. 그래서 일단은 월일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이제 윤달을 낍니다. 그러니까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달월이 이제 유대력 12월인데 아달월이 윤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산월, 지금 1월 14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니산월, 바깥에 있는 지금 일이라고 돼 있고 니산월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1월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다음날 무교절 절기를 지키죠. 이게 우리가 태양력으로 치면 3월과 4월에 걸쳐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은 이제 2월달, 한 달 후에,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4월 말쯤에, 그리고 77절은 이제 첫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77절은, 물론 오늘날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3월인데 태양력으로는 이제 5월 말쯤,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속죄일, 이때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9월 말쯤이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뽑혔다 이런 뜻인데, 불임절, 에스더를 통해서 절기가 되는 것은 아달월, 12월 달. 근데 이제 태양력으로는 2월, 3월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 또,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현대 유대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력은 그냥 우리나라 음력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월이다 그러면은 3월, 4월 사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력 1월, 성경에 나온 유대력 1월 14일 날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17절에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르지 않은 빵을 말하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무교병 15일날, 그러니까 1월 15일날 첫째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성회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여기도 10마리죠.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또 소제로는,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 고기마다 그 정해진 소재, 곡식 가루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우는 거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는 맨날 드리는 거고 그거 외로 또 이렇게 속죄제를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따로 이렇게 6월절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까 유대력에서 봤던 것처럼 77절은 시완월, 유대력 3월달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5월쯤, 5월 말이나 뭐 그때쯤이에요. 이때는 이제 첫 곡식, 첫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이고 그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역시 10마리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1마리 10분의 2요, 또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달 7월 1일 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나팔절이에요. 유대력 7월 디스리월 나팔절 첫째 날 7월 1일 날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첫째 달에 너희는 2절,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기도 역시 10마리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0분의 3이요. 이게 양이나 소제나 번제나 그 제사의 제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 그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똑같은 그 양을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저기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 유대력 7월 10일에 속죄일로, 이게 뭐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슬초라는 것은 그게 그 사레비 같은 그 나무 풀이에요. 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우슬초 지성소 위에다 그 풀을,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물, 그 잿물로 씻을 때도 우슬초에다가 그 붉은 소의 재와 물을, 깨끗한 물을 섞은 거를 우슬초에다 발라서 그 부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라는 게 풀 이름입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똑같아요. 그 제사의 제도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속죄, 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이. 그러니까 7월 10일 이날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장막절,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죠. 7째 달 15째 날에 7월 15일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일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며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이거는 송아지 숫자가 다르네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또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래서 19마리네 다 합쳐서요.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상절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그 어린 양의 수요들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8마리와 수송아지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의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날짜별로 그 번제 제단의
짐승의 숫자, 종류, 이런 또 소재의 종류, 또 양, 이걸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제사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걸 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약 어려서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원에 대해서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내나 딸이 서원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서원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만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임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제사장이었던 발람도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군대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그 회중의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전쟁에서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영 외에서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이제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제 그 탈취한 물건들조차도 불을 지나게 하면, 특별히 불에서 녹지 않고 견디는 것들은 정결 예식을 그것을 통해서 하게 하고, 만약에 불에 타는 물건들은 정결케 하는 그 물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과 또 그 물건들을 깨끗하게 한 후에 일곱째 날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군인들에게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되, 특별히 500분의 1, 군인들이 가진 500분의 1은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지고 간 재물의 50분의 1을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짐승들의 숫자와 또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의 숫자를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미디안과의 전쟁, 나라와 나라가 완전히 전면전을 벌인 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전쟁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가나안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지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더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가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랴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 너희가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성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우리들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기에 이르면
하스모나를 떠나 모레셋에 진을 치고, 모레셋을 떠나 분해와 간에 진을 치고, 문해와 간을 떠나 홀레가스에 진을 치고, 13, 잠깐만요. 34절,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오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라 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누보압 아바림의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레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음만두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다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 대해는 이 지중해를 말하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마덕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법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반쪽이라는 것은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 양쪽에 반으로 나눠서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동쪽에 땅을 차지한 반지파, 서쪽의 땅을 차지한 반지파. 그래서 9지파 반입니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부키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데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오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단의 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이 분배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성읍을 주는데 도피성 포함해서 48성읍을 주고 그 성과 함께 초장도 들도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장도 함께 주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지파별로 인원수별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 적게 받은 사람 적게 주고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3개 또 한쪽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두라는 거예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것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피 흘림 죄에 대한 속죄하는 것, 이런 분명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의 숭고한 피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원리를 이 구약의 율법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 어쨌든 무조건 의도가 없더라도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그 피해받은 사람이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의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에 피해야 하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희년을 당하면 그 땅이, 남자가 없을 때 땅이 다른 지파와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물려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귀속하게 되는데, 희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는 걸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그 땅이 원래 지파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미연에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고, 그냥 같은 지파에서 결혼을 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민수기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아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내용 순서 한번 확인하고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쳤고요. 다음에 우리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우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또 절기, 그 속에서 지켜야 될 또 제사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미디안과의 엄청난 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약속된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만이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만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어서 금요일 날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